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버이신데,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에 보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버이날 노래 가사의 내용을 잠깐 개사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자.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주일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76장 찬양 후에 박성대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르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기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기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 핑계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보다는 내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믿음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그릇된 길로 갈 때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가 아플 때에는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때때로 저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그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효도와 공경을 받기보다는 저희를 낳아 길러주시고 온갖 사랑으로 지혜로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가던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가운데 있으나 아직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창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갈그리스도의 교회 오셔서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온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목회자로 그 이름이 더 높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의 순간이란 찬양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여기 네모칸이 있는데 한번 채워 보실래요? 부모는 뭐뭐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는 못 물어보고 한 대여섯 분에게 부모는 나에게 아니면 또 부모는 어떤 뭐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홍 집사님 저기 1부 때 유강이가 부모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아주 철학적인 고백을 했어요. 김정성 권사님 저기 아드님이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본이 되는 그런 분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가슴이 아프게 너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만만한데 우리 저기 수영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모는 감사합니다. 예, 부모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 역시 고3이 좀 더 아주 자신감. 우리 저기 시원자매 부모는 엄마 아빠다. 예, 아주 그냥 평범한 고백이지만 거기에 많은 것을 담겨 있어요. 제가 이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운수 어디 있어요? 운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모는 뭐래요? 핸드폰으로 얘기해 봐. 부모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야, 요즘 부모를 가족처럼 안 여기는 사람도 많죠. 근데 우리 좀 연세 드신 분이 좀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신경수 집사님, 부모는 한번 고백해 보시죠. 부모는 뭐다? 우리 권사님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부모는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지금 연세도 있고 거동하기도 어렵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에겐 사랑이죠. 고문승원 권사님, 부모는 사랑이다. 동감하죠? 부모는 사랑이다. 동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뭐 손 안 드셔도 관계없어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차태주 사님, 부모는 꿈이다. 네, 어떤 뭐 우주이기도 하고 뭐 이런 고백 있죠. 우리 장로님 한번, 우리 정정원 장로님 한번 고백해 보시죠. 부모는 나의 전부다. 네, 나의 전부다. 뭐를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꼭 부모님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저의 뭐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는 저의 뭐입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를 보낸 거 말고 나는 내 자식한테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릴게요. 따로 오늘 선물 드리는 거 말고 저에게 우리 자식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자, 억울하신 분이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보낼 분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보내주세요. 자식한테 너는 나의 뭐다라고 보내주시면 그거를 받은 자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제가 그 부모님에게 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물을 제가 뭐 한 달 사례비를 다 털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런 이벤트 한번 꼭 고백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어버이날 돼서 뭐 꽃도 달아주고 뭐 선물도 주고 다 좋습니다. 현금도 주고 다 좋은데 부모님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 사랑에 제가 머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더 고백이 좋죠. 그 고백이 진정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죠.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과 자녀로 택함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뭐 안 해주고 좀 섭섭해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요. 우리 저기 희영이나 주영이 엄마가 집에서 일 많이 시키지. 집에서 일 시켜, 일 안 시켜? 시키지. 뭐 심부름 시키고 뭐 물 떠오라 뭐 설거지 하라고는 안 시켜요? 아, 다행이다.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설거지까지 막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꼭 해야 돼요. 오늘 큰아이가 하면 다음 날은 작은 애가 해야 돼. 그러다가 겹치잖아요. 그죠? 헷갈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가위바위보를 들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설거지를 합니다. 어떻게든 시켜요. 짜증이 나죠. 야, 오늘 내가 했으니까 내일은 네가 해. 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이 설거지 것 이거 뭐 다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부모를 욕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소풀 비오라래고 밭 가르래고 제가 10살 때부터 쟁기를 잡고 소를 밭을 갈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렇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는 안 나가니까 주일만 되면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4시쯤 일어나니까 먼저 일어나서 낚싯대 들고 그 호숫가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 수풀에 숨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야? 일이 싫어서. 왜 그렇게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했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은혜라라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있죠. 19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미성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으로는 14세 이하는 다 아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4세가 되는 해가 3월 17일 날 로마에 큰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거치고 로마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걸치고 다니는 옷. 이제 공식적인 그 로마 시민이 입는 남성복 토가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성인식이 되면 그 옷을 그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순간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어떤 상속권을 얻지 못합니다. 또 로마에는 많은 자녀를 입양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다 큰 청년을 상속자로서 입양을 하는 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입양을 한다고 하지만 입양을 받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모로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부모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입양을 할 당시에 이미 법적으로 모든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그랬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바로 세장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 이 세장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생각들, 또 우리가 어떤 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 어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과 깨달음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그런 속에 우리가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찬이 왔어요? 예찬이 안 왔어요? 저기 그러면 우리 시온이 한번 얘기해 볼까? 부모가 시온이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억지로 하면 돼요. 여기 엄마 아빠 있다고 막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자,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죠. 아주 정답을 잘 얘기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하면 좋죠. 그런데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학생 때는 학생 때대로 또 커서는 커서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용돈 좀 두둑히 주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내가 인생을 바쳤는데 너는 고작 이럴 거밖에 못하냐? 이걸 원하는 부모는 없죠. 그죠? 유현석 권사님도 그러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그렇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부모의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우리가 시온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 자녀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부모를 인정받을까, 부모에게 칭찬을 받을까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매여 있습니다. 이런 속박이 있어요. 우리가 저희 아들 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을 그냥 너의 꿈을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학교의 선한 어떤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비춰질 때 저는 마음이 좀 약간 아파요. 그냥 제가 저의 인생을 이제 그렇게 꿈을 펼쳐가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거기에 내 부모라고 하는 위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의 역할이 없어. 나는 그저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어떻게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고 그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그렇게 마음껏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인데 자꾸 돌아보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을 걸 생각하는 모습들이 가끔 비춰질 때 저는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고 뭔가 그분을 좀 기쁘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그분.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분 앞에 뭐를 해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부모의 큰 사랑과 희생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그게 기뻐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뭔가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속박에 매여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율법과 이런 계명에 자꾸 갇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예요?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노예된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나 톨스토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성경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에 그들이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드리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는 일들을 해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그 안에서 무한한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행과 습관에 젖어서 자꾸 이 말씀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의 출생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자녀를 얻었을까? 뭐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14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 중간에 뭐 시험관 아기도 하고 많은 의수를 빌어서 그런 가정 고생을 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13년 후에 안 돼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됐는데 그 아이를 기점으로 이제 아이 셋을 또 낳게 됐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저희 아내와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경우는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많은 재정적인 그런 손해도 보아갔고 많은 육신의 건강의 해함도 받았지만 결국 자녀를 얻게 됐죠. 자, 우리가 자녀를 얻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다 자연적인 발생으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는 일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역들,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4절에 오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찼다. 2절에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을 하셨나요? 내가 이때에 내가 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이 자녀를 커서 어떤 자녀로 만들어가고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데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뭔가 설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거나 또 그냥 자녀를 낳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한 원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수영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영이를 위해서 계획하기를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자식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그냥 탄생하지 않잖아요.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잖아요. 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정책으로서 호적을 하도록 그 정책을 발의하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노인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그 임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정치와 모든 문화와 심지어 동방에 있는 박사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머물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얘기하시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죽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누군가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죠? 보세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무시했잖아요. 가끔 그렇게 귀한 존재를 우리가 가끔 너무 무시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엑사코라세. 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노예였던 율법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명분, 히오데시안,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랑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양을 한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히오데시안이라고 하는 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지면 은혜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에베소 1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자기의 아들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겨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거기에 매이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우리가 자녀로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또 와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맨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낳았어. 뭘 자꾸 확인하려고 해. 그냥 한번 고백하면 되지 뭘 자꾸 고백해. 그런 속박에 매이지 말 필요. 나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살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마음껏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 자꾸 나를 신경 쓰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관행과 이런 습관과 간습을 우리가 깨버려야 돼요. 자유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그래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6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러면 기분이 아빠 이게 애들 소울 톤 있잖아요. 그런 톤으로 하나님 아빠. 예. 좀 다르죠, 기분이. 아버님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저도 아이들이 그냥 지금 다 대학생이지만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이러면 좋아요. 아버님 좀 앉아 보시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하나님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걸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고백을 안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걸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다?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섭섭하니까 여자분들은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종이 아니라 뭐다? 딸 소리가 더 큰데. 자, 종이 아니라 뭐다? 비슷해졌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게 됐고 나는 덩달아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해서 자녀로 삼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부모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질서예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보다 좀 더 돈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더 감사할 수 있겠죠.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하고 북한에 태어난 거하고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지만 기본적인 질서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녀됨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부모의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협박을 하죠. 네가 그러면 내가 호적에서 지우겠다. 내가 재산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진짜 자식이 아닌 거예요? 호적에서 지워지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이건 질서예요, 질서. 성경에 얘기하는 로마서 8장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들 축하 한번 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맺어져 있어요. 이거는 질서이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4절에도 하나님이 6절에도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이 선택은 뭐예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모든 권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이 모든 권리와 이 모든 상속권은 보장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그분 앞에 인정받고 의롭게 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종교적인 관행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며 괴로워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절망적인 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연적으로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 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주여 그 말씀에 대한 그 아버지 율법에 대한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택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 날개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또 세상이 그 누구가 우리를 아버지 괴롭히고 아버지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이 관계에 박탈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리를 생각하며 늘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일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여 감사의 기쁨의 아버지 영광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가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일들을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아버지 주여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저희들, 죄인이었던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노래하며 아버지 주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버지 주여 감사의 기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고 아버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그 사랑과 그 책임과 그 아버지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아버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청년부 찬양으로 찬양 드릴 때 함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죠? 우리 저기 회장님 광고 다시 한번 마이크 다른 걸로. 네, 저희 청년부가 2주 후면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에 사냥대회 있으신 거 아시죠, 다들? 저희 청년부가 처음으로 교인들과 같이 단합하고 그러려고 기획을 했는데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남겨두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또 아버지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올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주여 예물과 우리 성도들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곳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유산들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 다 갚을 수 없지만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를 격려하고 아버지 위로하며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또 아버지 부모로서 본이 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어버이들이 많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행복한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 날 수 있게 옛날 것들 잠깐 몇 가지 포장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분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꽃을 하나씩 달아드렸죠. 이거 귀한 이거 다이아몬드 비슷한 걸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반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거 이제 올해는 다이아몬드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좋은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자랑도 하시고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우리 청년부 주최로 정교인 찬양대회가 5월 29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같이 드려져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대회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새롭게 이제 준비해 갈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상도 많이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많이 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계속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가 환경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한 오전 10시에 오시면 함께 주변 정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 토요일 날 5월 14일 날 2시경에 2층에 있는 주방을 싹 턴답니다. 전부 다 뭐 버리고 뭐 아주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 10시, 토요일 날 오후 2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5월 19일 날 저희 교회에서 경인 지방에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장학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총 8명, 총 8명에게 460만 원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 내용은 밖에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과 또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후원과 기도에 힘써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7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성령까지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